주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에는 참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기쁨의 감정, 또 분노의 감정 이외에도 불안과 두려움, 또 평안함, 슬픔, 여러 가지 감정들, 또 더욱이 이 호르몬 변화가 일어나면서 이 우울증, 이 우울이라고 하는 감정들도 있습니다. 만약 인간에게 이러한 감정이 없다면 기계와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 15장은 죽음을 앞두고 계시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곧 세상을 떠나시게 된다는 말씀을 듣자 제자들은 근심과 슬픔으로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면 누구에게라도 자연스러운 감정일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곳에 서면은 그 누구의 죽음 앞에서라도 겸허한 마음이 들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의 웃는 모습을 보면은 뭐가 저렇게 행복할까라고 하면서 마음에 흐뭇한 미소가 지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죽음을 앞두고 계시는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십니다. 이 전장인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없는 것을 줄 리는 없잖아요. 있는데 주는데 그 있는 것이 평안이라는 겁니다. 죽음을 앞두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불안해하지를 않으세요. 또 다른 예수님의 모습은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니까 함께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죽음을 앞두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슬퍼하시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기뻐하시고 그 기쁨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서 살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일까요?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행동을 말하고요, 평강은 걱정이나 탈이 없는 평화로운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희락은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계시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사모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사실 이 땅 가운데 살아나가면서 온전한 기쁨 가운데 거하는 이들은 한 번도 못 만났습니다. 기쁨이 있다가도 곧바로 또 슬픔이 찾아오기도 하고, 이 슬픔이 언제 지나갈까 싶은데 갑자기 또 기쁜 소식들이 들려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이 인생에게 병행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장래일을 능히 헤아릴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평생 슬프다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또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평생 기쁨만 누린다면 그가 정말 하나님을 발견이나 하게 되겠습니까?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 수 없게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신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그 중에서 참신은 하나님을 간구하게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길을 원하셨던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시고도 그 마음에 이미 천국을 누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 천국의 기쁨이 예수님 안에 충만히 거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그 무엇도,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떠한 상황도 그 기쁨과 희락을 빼앗아 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과 기쁨이 넘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평강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이전에 그러면 왜 사람들은 평안하지 못하고 불안해하는가에 대한 답을 먼저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간이 불안함을 느끼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죽음입니다. 사실 죽음을 생각을 했을 때에 마음에 기쁨이 오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 임상 체험을 하신 분들, 다시 말하면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들, 요즘은 참 방송이 잘 돼 있어서 유튜브에 몇 가지만 검색을 하면 금방금방 여러 가지 영상들이 뜹니다. 근데 임상 체험, 그 죽음을 체험하신 그 어떤 할아버지께서 인터뷰를 하시는데 빨리 죽고 싶으시대요. 그러니까 돌아가셨을 때에 그 죽음을 경험을 했을 때에 그 경험이 굉장히 새롭기도 하고 행복했던 겁니다. 근데 이분이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기억이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는 빨리 죽고 싶대요. 그 얼굴 가운데 굉장히 미소가 평안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가 그분에게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얼굴에 이 기쁨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죽지 않는다면 불안하지 않겠죠. 교통사고가 났어요? 근데 안 죽을 거를 알아요? 그럼 사고가 난다고 두려워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죠. 비행기를 타고 가요? 추락했습니다. 다른 사람 다 죽는데 저는 안 죽는데요? 불안할 필요가 있습니까? 불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로마로 압송되어 가져가는 사도 바울이 풍랑을 만나가지고 유라굴로라는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파손되게 생긴 겁니다. 뭐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불안해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밤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자기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을 듣죠. 네가 죽지 않을 거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후에 마음에 평강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이야기를 해줘요. 우리가 죽지 않을 겁니다. 다만 이 배가 부서질 뿐입니다. 우리의 생명에는 조금 더 지장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야기를 해줍니다. 바로 이것이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이 세대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하여 선포해야 하는 말입니다. 파손된 배가 두 쪽에 나가지고 침몰되어져 가는 그 타이타닉 호에서도 바이올린을 켜고 연주를 하면서 천국의 소망을 전했던 그 연주자들과 같이, 그렇다고 해서 그들은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함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초대교회 때 원형 경기장에서 화형을 당하고 사자의 밥으로 죽음을 당했던 그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지는 않았겠지만 화형을 당하면서도 사자밥이 되어지면서도 하늘을 우러보며 찬송을 하면서 죽어간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겠습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일까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사람이 미쳐서 그렇게 됐겠습니까? 아니죠.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신앙. 우리의 생명은 이 육신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영원한 생명임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라는 것처럼 내가 죽음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영원한 희락과 즐거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는 슬픔과 다시는 괴로움과 다시는 걱정이 우리를 엄습해오지 못하는 그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쁨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아쉬운 게 많이 있어요. 걱정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죽음을 기쁨으로 맞이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의 원인인 죄를 없애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어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불안함에서 벗어나게 되고 참 평안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즉 직장을 잃어버렸든지 또는 질병에 걸렸든지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불안해하지 않고 평안함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오늘 본문
15장 10절 11절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즉 우리들이 넘치는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은요, 이렇게 막 억압되어지는 것 같아요. 짓눌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은요, 굉장히 답답하고 무거운 느낌을 갖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나 그 지키는 것이지 신약 시대에는 율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꼭 계명을 지켜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애써 굳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11조라고 하는 것이 구약 시대 때나 있던 것이지 신약 시대에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하는 평신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강의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것이 여러분 11조에서 자유함을 얻는 겁니까? 학생이 공부하는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방법이 공부를 내팽개치는 것만이겠습니까? 그러면 왜 대학 수능 시험을 봤을 때에 그 만점 맞은 학생들이 가끔 나타나는데 그 학생들에게 인터뷰를 해보면 항상 하는 말, 참 저와 같은 보통 사람들은 참 이해되지 않는 말,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왜 공부가 제일 쉬울까요? 그래서 애써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 얘가 공부만 하냐고 다른 걸 경험을 못 해봤구나. 그래서 공부하는 것만 알아서 이제 공부가 쉽게 느껴지는가 보구나. 애써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부로부터 해방을 얻는 것이 공부를 내팽개치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능히 그것을 해나갈 수 있는 힘이 있으면 그 안에서도 얼마든지 자유를 만끽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시험에 준비가 되어지지 않은 학생이니까 시험 본다고 하면 두렵고 떨리는 거죠. 다 준비가 되어 있는 학생은요, 언제 시험 본다고 해도 두려운 마음이 없어요. 그냥 빨리 해치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지. 시험 앞에 서면은 왜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 또 화장실을 가고 싶을까요? 참. 구약 계명에는 600개가 넘는 계명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계명들은 사람들이 완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지킬 수 없습니다. 계명을 다 지켜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아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바로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려고 율법의 계명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면 율법은 계명들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야. 그러면은 그 율법 지킬 필요 없네. 나 이미 깨달았는데 나 죄인인 걸 내가 알아. 그럼 더 이상 율법을 지켜 행할 필요가 없는 것일까요? 우리는 계명들을 지켜 행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가 뭔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거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율법 아래 갇혀 있었습니다. 그 율법을 지키면은 온전한 사람인 거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온전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고쳐주실 때에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안식일법을 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율법, 안식일법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당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다시 말하면 안식일이 왜 있는지,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 날 아무 일도 행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그 표면의 말씀만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는 거지, 그 안에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지는 도대체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다시 구원을 받기 위해서 계명들을 지켜 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그 계명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혼돈합니다. 잘 지켜 행하면, 예배생활 잘하면, 기도생활 잘하면, 구제생활, 봉사생활 잘하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일하는 것과 구원은 별개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또 마태복음 11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쉽다라고 하는 말은 부드럽다, 좋다, 은혜스럽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분명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결코 그렇게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는 방법이 굳이 내가 애써 그것을 외면하는 것만이겠습니까? 아니죠. 기쁨으로 그것을 지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겁게 여겨지지를 아니하고, 자,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였는데요. 초등학생이니까 그래도 좀 무게가 좀 나갈 거 아니에요. 저희 집에서 그 의료원까지가 약 2kg가 넘습니다. 근데 제가 밤중에 시름시름 앓게 된 거예요. 그 다음날 학교를 못 갔거든요. 근데 이 밤중에 어머니께서 저를 들쳐업고 2km를 달려가신 겁니다. 키도 자그마하신 분이. 그래서 허리가 굽으셨나? 네. 잠시도 아니고 2km가 넘어요. 제가 초등학교 옆에 있거든요, 그 의료원이. 그러니까는 제가 초등학교를 다닌 그 길이 2km가 넘는데 그 길을 그냥 달려가신 거예요. 자식이 아프다고. 여자는 약하고 남자의 보호를 받을 사람처럼 보이지만 아이를 가진 여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강해요. 누구보다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라고, 내가 이것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있다면 우리는 그 무엇도 행할 것입니다. 그 가치를 안다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멍에는 나의 멍에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멍에예요. 내 멍에는 인해서 제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은 고대로부터 복종의 표시였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멍에는 예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죄를 용서받게 하고 죄의 무거운 짐들을 벗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줍니다. 그렇게 그 멍에는 우리를 가볍게 하고 쉽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된 사람은 계명을 지킬 만한 능력을 받게 되고 계명을 지킴으로써 넘치는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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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수많은 계명들이 있지만 우리나라 헌법에 해당하는 계명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들은 십계명을 반드시 지키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십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오경이고요.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그 이후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전체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십계명의 두 기둥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오늘 보면 12절에서도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두 계명을 하나로 요약해서 말씀하시는데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자체도 거짓말이다.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을 한번 내게 보여봐라. 우리 안에 무엇인가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천국이 있어요. 그럼 천국을 보여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보여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천국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을 보여주세요라고 하는데 보여줄 것이 없습니다. 내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내 평강을 너에게 주노라라고 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나눠주시는데 그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항상 두렵고 떨리는 자리에서도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풍랑이는 밤바다에서 죽음 앞에서 공포를 떨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냐는 그 풍랑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평안함을 그들 가운데 주셨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들을 통하여서 두 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겉으로 계명을 잘 지킨다 할지라도 사랑의 마음이 없이 지키면 넘치는 기쁨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내 마음속에 누군가에 대한 미움의 감정이 남아있고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이 주기를 원하시는 넘치는 기쁨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의 가장 큰 장애물은 미움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 사랑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한 것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내가 몸으로 섬기고 나누고 봉사하고 헌신할 때 비로소 넘치는 기쁨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일이라도 내가 몸으로 섬길 수 있는 일이 있음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박수를 받든지 그러한 일들은 참 하기를 원하는데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도 않는 일들은 잘 하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면 주님은 우리를 어떠한 관계가 되게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가? 오늘 본문 14절 합독해 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과도 같은데요. 합독하십니다. 시작.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주님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다른 거 없대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친구로 삼아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친한 친구 사이에는 비밀이 없잖아요. 다른 사람과 나누지 못할 것들을 친구와는 나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보면 1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합독해 보실까요? 15절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친구로 삼아 주시기 이전에 이미 다 알려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을 친구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도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풍성함이 너무나 커서 죽음의 공포를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시라고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이 없으셨을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와 할만하시거든. 또 다른 성경에 보면은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이 십자가의 죽음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그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시고 죽음의 자리로 달려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3장 9절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러니까 어떠한 계명을 다 지키더라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계명대로 온전히 지켜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 없어도 예배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 없이 하는 행위는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자녀를 사랑하는데 그 자녀가 망나니 짓을 해도 부모는 그 자녀를 사랑합니다. 끝까지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에 바닥났을 때 하는 말이 뭡니까? 너는 내 자식 아니야 라고 하는 말이죠. 요한일서 4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잠언 10장 12절에서도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아무리 큰 사랑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보면 16절에서 그러시죠. 16절 합독하십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을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 가운데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어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셨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 욥의 고백과 같이 하는 거죠. 모든 것 다 잃어버렸잖아요. 당시에 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복받은 증거입니다. 근데 그 모든 재산이 한순간에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10명의 자녀가 한순간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욥은 범죄치 않아요. 예배합니다. 그러면서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에 찬송이 받을지어다 하면서 입술로조차도 범죄하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을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 행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밤새도록 누구를 간호하라고 해보세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참 힘듭니다. 그런데 자녀가 알아 누워 있으면요 며칠이고도 밤을 새워서 그 아이를 돌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모든 것들을 견디고 모든 것들을 인내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또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이 사랑으로 넘치게 되어져서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지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지고 모든 비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의 비밀까지도 다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